여러분, 늘 새해가 되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한 것 이상으로 어떻게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직 받지 못하셨나 봐요. 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들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새해 복을 많이 받고 있는지, 내가 받을 복은 무엇인지, 또 정말 내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어저께도 떴던 해고 그저께도 떴던 해인데 1월 1일 날 해 뜨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해 뜨는 곳에 가서 그 뜨는 해를 보고 소원들을 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백화점에서 복주머니를 파는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정판으로 70개를 딱 파는데요, 그 복주머니 하나의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1,800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지금 환율로는 한 1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어요. 그 당시로는 아마 환율이 더 그렇게 해서 더 비쌌을 겁니다. 근데 그 돈을 내고 그 복주머니를 사는데 사람들이 밤을 새서 기다렸다가 백화점이 열자마자 뛰어들어가서 그 복주머니 70개, 그것 중에 한 가지, 사람들이 1인당 하나씩만 살 수 있으니까 그걸 사기 위해서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여러분 50초 만에 완판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았겠죠. 그래서 도대체 그 복주머니 안에 뭐가 들었길래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나 봤더니, 복주머니 안에 다양한 상품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거기에 10만 엔짜리, 본인이 1,800원, 800엔짜리 그 복주머니인데 10만 엔짜리 의류 교환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96만 원짜리 되는 그런 의류 교환권도 들었고, 또 외식 상품권, 바깥에 가서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그 상품권도 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리무진 이용권도 들어가 있고, 제일 비싼 게 뭐냐 하면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었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그거를 사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 그 안에 뭐가 들었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한 해 운세를 점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복주머니를 내가 딱 손에 쥐어서 열어봤더니 안에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운수 대통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반면에 내가 1,800엔짜리 그 800엔을 주고 샀는데 그 안에 그거보다 적은 가치의 뭔가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5,000엔짜리 과자가 들었다든지 뭔가 그런 게 들었다, 그러면 올해 내 운세는 꽝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한 해 운세를 점치는 데 사용하여서 그것이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의 복이라고 하는 관념은 그래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 그것이 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물질이라고 하는 것, 누가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귀한 복 중에 하나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것이 복의 전부라고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것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복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 요시야라고 하는 그런 왕과 더불어서 두 명의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게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왕 이후에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딱 두 사람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선하다 이렇게 인정하셨던 왕이 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25세 젊은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어저께 송구영신 예배 때 들으셨잖아요. 그거 기억 못하시면 안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의 복이 있었고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모든 것이 형통하였다, 다윗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히스기야에게도 똑같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는 복 있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인사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누군가 와서 여러분은,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이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복 있는 사람이냐고 물으니 이게 무슨 말인가 헷갈릴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요, 또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그의 삶의 발자취를 통하여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복 있는 사람은 사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이기도 해요. 또 오늘 제가 성가대랑 짜지 않았는데 우리 찬양대에서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복 있는 사람은요, 이 신년에 가장 많이 말씀되어지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생각해보고 살펴보는 이 세상 속에서 복받은 사람, 이 세상 속에서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히스기야를 통한 복 있는 사람의 메시지를 듣고 그 복 있는 사람들이 오늘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가로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보에 가로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합니다. 정직히 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보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인데, 이 말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도덕적으로 정직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하는 말이 앞에 붙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기준이 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다윗이 과연 그렇게 정직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으니 정직하게 살아간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엄청난 죄를 저질렀잖아요. 밧세바를 범하였고 남의 유부녀였던, 그리고 그 남편 전쟁 제일 앞자리에 세워서 죽게 만들었죠. 이것은 살인을 교사한 것입니다. 살인을 교사한 거나 살인한 거나 매 일반인 그런 죄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엄청난 잘못, 죄를 저질렀고 또 그것을 덮기 위해서 모른 척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 그렇게 인정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바로 앞서서 말했던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았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정직한 사람이라, 실수가 있었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윗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 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완전 무결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히스기야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기도하였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뭐 그가 형통한 삶이고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힘쓰고, 비록 실수도 있고 죄도 저지르고 그렇게 하지만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아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죄를 지을 때에 죄를 짓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들키지만 않으면 돼, 그런 마음으로 짓는 것입니다. 이걸 들킬 줄 알고 정말 사람들이 내가 죄 짓는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그게 두려워서 어디 죄를 짓겠어요?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미국에 사는 어떤 집사님의 간증이 있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보았대요. 거기에 보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3장 8절 말씀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확 꽂힌 거예요. 더러운 이득,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꽂혔는가 하면, 자기가 출장을 가야 되는데 늘 서울로 한국으로 출장을 올 때마다 미국에서 비행기표를 회사에서 대여주고, 또 서울에서 머무는 기간 동안에 호텔비도 대주고 밥 먹을 모든 식비도 대주는데, 자기는 한국에 가면은 자기 처갓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서는 그런 모든 경비를 이제 이렇게 저렇게 썼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니 자기가 쓴 것보다 더 많은 경비를 타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생각할 때 이만큼의 경비가 들 거다, 그래서 그만큼을 주게 되니까 그걸 다 쓰고 와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탐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마음에 꽂히니까 그 다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출장 와서는 역시 변함없이 처갓집에서 머물면서 먹고 자고, 그러고는 출장을 끝나고 돌아가서는 그걸 보고하는데 비행기 값만 회사에다 청구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그 회사로 환입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장이 그를 부르더래요. 물론 당연히 그 사장은 미국인이죠. 당신 왜 경비가 이거밖에 안 들었습니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이러저러해서 내가 처갓집에서 먹고 잤기 때문에 그 경비를 빼고 나머지 다 이렇게 쓰고, 그리고는 그 비행기값만 청구했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장이 그러더래요. 당신 참 재밌는 사람이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알게 모르게 동양인에 대한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급도 잘 안 되고, 뭐 연봉도 똑같은 일을 해도 조금 그 백인들에 비해서 좀 덜 받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 이분이 21년간 그 회사를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승진도 딱 한 번밖에 하지 못했고 연봉도 그저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연말에 뭐 자기가 특별하게 다른 해에 비해서 잘한 것도 아닌데 연봉도 오르고요, 승진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에 정직은 인종을 초월하는구나. 그 뭐 사장이 미국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눈에서 눈물이 나더래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주셨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정직을 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어떤 것을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그 마음과 정직한 행실을 기억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때 형통함으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은 이제
이 담들을 돌로 이렇게 쌓아놔서 제주 돌로 이렇게 쌓아서 담을 만들어 온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 현무암 이제 화산 그것이 굳어져서 만든 돌인데 그 돌들이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제주도에 태풍이 많이 오고 비가 세게 오고 자연 그런 재해가 많은데도 그 돌담이 잘 허물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가서 보면은요, 이 돌담을 쌓을 적에 이 돌과 돌 사이에 구멍들이 숭숭숭숭 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람이 거기로 싹 통과해서 그 돌담이 힘을 덜 받아서 쓰러지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에게 빈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빈틈이 없는 사람이세요?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큼 그런 빈틈이 없으세요? 아니실 거예요. 사람마다 다 허술하고요, 다 빈틈이 있고요, 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빈틈이 문제겠어요? 아닙니다. 빈틈은 누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도덕적인 그런 흠결들과 우리에게 문제들과 우리에게 죄성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가?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는 다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올 한 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사람일까요?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5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의지하였다, 히스기야가.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우상들을 제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당연히 히스기야쯤 되는 그런 왕이면 우상을 제거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상을 뭐 왕인데 말 한마디면 제거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봤듯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던 것이 몇 살이라고요? 25살이에요. 그 말은 그의 아버지의 신하들이 주변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아하스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과 더불어서 정사를 나누었던 신하들이 좋은 신하겠어요? 나쁜 신하들이겠어요? 그들도 역시 우상 숭배하기를 힘쓰고 악하게 했던 그런 신하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히스기야가 25살 나이에 왕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왕이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대신들이 쭉 있는데 이제부터 우상을 다 없애겠소,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신하들이 다 손뼉을 치고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반대들이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아버지의 정책을 뒤집는 일이잖아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우상도 있었냐면 모세 때에 만들었던 놋뱀도 우상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통하여서 징계하시잖아요. 그 불뱀이 막 사람들을 물고 다닐 때 사람들이 막 죽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장대에다 놋뱀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리라. 그래서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본 사람마다 실질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장대에 달린 놋뱀은 치유의 상징처럼 되었어요. 병 걸리면은 이 놋뱀 그걸 바라보면 산다, 그 치유함을 받는다, 뭐 이런 게 있는 것이죠. 지금도 모세가 마지막에 머물렀다고 하는 느보산, 지금은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느보산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면은 모세 기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바깥에 장대에 달린 그런 놋뱀을 이렇게 상징물로 이렇게 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우상들은 부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태생부터가 우상이에요. 그런데 장대에 달린 놋뱀은 누가 허락하셔서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만든 것이에요. 옛날 여러분 예배당에 보면은 가운데에 나무로 된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집집마다 보면은 뭐 십자가 그런 나무로 된 것들을 집안에 걸어놓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만일 그 십자가를 사람들이 우상처럼 여겨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하나님과 똑같이 대해요. 상징이 아니라.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여러분 왜 십자가를 우상처럼 섬기십니까? 이거 이제 부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좋습니다. 그것이 맞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동의해 주시겠어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도구인 이 놋뱀을 부시는 것이 우상을 부시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도구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히스기야는 그 우상을 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우상을 부셔뜨렸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이름을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느후스단이라. 뜻이 뭐냐 하면은 놋조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놋뱀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놋뱀을 뭐 바라보거나 그 앞에서 뭘 빌면 병이 낫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봐라, 부셔놓고 보니까 이건 뭐야? 놋조각이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의미죠. 그 말 뜻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육신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놋조각 따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치유자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믿음의 바탕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 모든 우상,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도구라 할지라도 그거를 부서뜨리기에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일을 하면은 엄청난 반대와 엄청난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반대 속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히스기야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일이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진행하는데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내 삶을 살아가며 있었을 때도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가 회사 생활할 때도 분명히 이것이 옳은 일인데 알지 못하는 이유로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그대로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략과 최고의 경쟁력은 뭐겠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충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진 문제가 이렇게 큽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의 크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크기를 말할 수 있는 믿음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말하자면 그 문제는 어때요? 작고 보잘것없는 걸 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커다란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시겠어요? 올 1년 하나님만을 한번 붙들고 의지해 보세요. 어떤 일을 만나도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함으로 그 길을 향해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 평강교회가 복 있는 사람들, 복 있는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말씀을 지키는데 전념을 다하는 것이죠. 신명기 17장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와 해야 될 것 1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말이 아닌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떤 때 쓰이겠어요? 전쟁할 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많이 두게 되면 전쟁을 즐겨하게 되고, 또한 이 말을 의지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의 군사력이 이만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저 전쟁 나가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면 그 말을, 전쟁의 도구가 되는 그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첫 번째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되니까 아내들을 많이 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내에게서 난 그 자식들로 인하여서 권력 투쟁이 일어나게 되지 않아요? 거기다가 나라가 엉망이 되고, 또 그 아내들로 인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소홀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세 번째는 뭐겠어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여러분, 왕이 재물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백성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물질에 도취되면 도취될수록 그 물질로 인하여서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3가지를 왕이 되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1가지를 왕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게 신명기 17장 19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이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왕이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옆에다 두고 그 말씀을 매일마다 읽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마음을 두어라. 왕이 돼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것이 뭐냐면, 신명기에 이 말씀이 쓰여질 때는요, 아직 왕의 제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이제 겨우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목전에 있어요. 아직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지 않았을 때예요. 사사 시대도 오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 왕이 세워질 것을 아시고 왕이 돼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왕이 되면 해야 될 것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요? 왕이 됐더니 사람들이 그걸 안 지키더라는 거죠. 권력에 취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정사를 돌보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또한 물질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에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2왕밖에 없었다, 다윗 이후에. 또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없었더라.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권력을 잡게 되니, 힘을 가지게 되니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었다. 오늘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여 주셨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되어지는 히스기야가 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복받을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옛날 어른들은 복을 좋아해서 그릇에다가도, 밥그릇에다가도 복자를 새겨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밥그릇에 복자를 그려놓는다고 해서 복받을 그릇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히스기야의 삶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행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되어져야만 복받을 그릇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미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복받은 사람이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복에 대해서 소유의 복을 생각을 해요.
물질을 가지게 되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받은 복이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받아야지 복 받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너무 경쟁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 나는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의 먹을 거리가 없어도 내가 먹을 것이 있으면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보편적인,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받는 복,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형통함의 복,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복 있는 사람이요, 또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올 2023년을 맞아서 우리 주의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주의 성도들과 우리 평강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